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5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부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주 듣던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어떤 올무에 걸려서 저 예수를 처형시키고 없애버릴까? 이 궁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덫을 놓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었는데 제 아내에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거기에 딱 걸려들면 종교 재판 아니면 또 정치범, 이 둘 중에 하나에 딱 걸리는 말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은 종교적으로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율법에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유대인의 신이요 주인이신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는 것은 가이사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딱 걸려서 종교적으로 걸리면 어떻게 해요? 처형을 할 수 있거든요. 집단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가이사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당시의 현행범으로, 정치범으로, 그러면 가이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그 로마에게 신고를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바쳐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범으로 그냥 요즘 말로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는 거. 일제시대 때 와서
바로 그냥 막 두들겨 패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재밌는 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느냐가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율법사들, 이건 전부 다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도. 또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진짜 그런 나쁜 놈들인가 쉽게 말해서, 나쁜 놈들인가? 나쁜 놈들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그 식민지로 유대인들을 삼으면서 두 나라가 서로 이제 살아 있잖아요. 서로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두 파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친시리아파, 하나는 친이집트파. 자기 나라를, 마치 한국의 그때 당시에 친러시아파, 아간 파천이라는 그 역사적인 친러시아가 우리 끌어들였잖아요. 친러시아파, 친일본파, 이렇게 그 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두 세력이 대립을 싸웠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당시에가 친이집트파, 친시리아파. 왜 이런 것이 생기겠어요? 그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이집트가 그 나라를 딱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가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삼을 때 왜 그 이완용 같은 그 일본의 앞잡이가 생겼겠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앞장서서 해주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누구를 쓰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등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런 친이집트파냐 친시리아파냐 서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던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쉽게 말해서 아휴 저것들 꼴불견이네. 저것들도 다 없애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예요? 레지스탕스들이잖아요. 민족주의자들. 저 사람들 다 없애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합해서 나온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런 기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기치를 내걸고 딱 나온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서로 그 나라를 좋아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꼴보기 싫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세워왔던 많은 이 아름다운 전통들, 이것들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이걸 다 버리고 저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먹히겠어 안 먹히겠어? 일반 백성들한테 그대로 다 먹힌 거예요. 기잖아요. 자기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하고 그것을 살리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는 막 세계적인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뭔지 아세요? 한글 보존 아닙니까? 그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 한글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해서 이 한글이 보존돼 가지고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익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그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전부 다 우리 일본말 썼을걸요? 그러면 일본 식민지가 완전한 식민지가 되겠죠. 문화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러한 기치를 내걸고 딱 나오니까 백성들이 와 맞다.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민족과 함께 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멋지게 등장해서 그런 기치를 내걸고 나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따랐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면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불의에 이런 그런 가치를 들고 나왔는데 그 불의에 대항을 했단 말입니다. 대항을 하니까 어때요? 로마에서는 대항하는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불과 20년 전에 막 2,000명, 3,000명을 막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백성들 속에 그러한 마음이 꿈틀대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과 그 2,000명을 죽였던 것이 20년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에 와서 20년 후에 지금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라고. 그렇게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 시대에 지금 성경 시대에 완전히 변해버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렇게 멋진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서 독사의 새끼들처럼 지옥에 너희들은 지옥으로나 꺼져가라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나 다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다 권력 앞에 돈 앞에 거기에서 버텨낼 장사가 없다는 것을 실은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불과 20년 전이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 목숨을 지켜냈던 민족주의, 이것을 한순간에 그 아들들이 완전히 이렇게 그 아들 세대에서 변화시켜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그냥 친로마파가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지금 예수님을 민중들이 따르니까 원래는 자기들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민중들이 점점점 변해가지고 광야파를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광야파를 성경에서는 SNF라고 하거든요. 광야파를 따르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민중들의 지적을 막 받았는데 이들이 변해버렸거든요. 사두개인들이 변했어요. 예? 율법사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누구를 딱 보니까 자기들이 따라야 할 사람을 보니까 광야파거든요. 이제 남은 사람들. 그들은 이꼴 저꼴 보기가 싫으니까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민중들이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광야 SNF파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파거든요. SNF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막 부르짖으니까 온 막 백성들이 거기 광야로 세례 요한한테 몰려간 거예요. 이런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나온 배경이.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한 것을 아들 때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그게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냐? 아들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해? 우리가 왜 저렇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는 잡혀 죽여야 되냐? 왜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떨어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요즘 마치 그 전번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드라마 애플 TV에서 만든 그 드라마 있죠? 이름이 뭐였죠? 요즘 빠찡꼬에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잖아요. 그죠? 손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일본으로 딱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본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뭐가 자라나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내가 우리를 얕보지 못하게 뭔가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을 보면 이렇게 바리새파가 원래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 멋진 사람들이 불과 20년 만에 아들 세대, 내 자녀 세대에 완전히 뒤바뀌어 360도 그냥 180도였겠죠. 180도 뒤바뀌어 가지고 앞잡이가 돼버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희들은 안 그럴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이야기는 그런 뭐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이야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으로 깨부셨고,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오늘 등장해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질문이 뭐예요? 형제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장가를 갔는데 자손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속에는 계대 결혼이죠. 계대 결혼이 뭐라면 후손을 위해서 계속해서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못 잡으면 계속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 자녀를 못 보고 다 죽었어. 결국 이 여자까지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부활 후에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올무를 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저거 별거 아니다, 이걸.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 날에는 부활 때는 우리들이 모두 천사처럼 된대요. 천사처럼.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이 그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서, 사두개인들은 요즘 말로 따지면 목사님들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은 신약시대에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 그러면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에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이 성경을 무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구약시대 때 부활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부활이 2개 나와요. 하나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예?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 그 부활이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고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잖아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죽었는데 살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지금 사두개인들 목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쪽팔리게 만들려고 질문을 던진 건데, 성경도 모른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구약 성경도 자세히 보지도 못하는구나 이 똘팽이들아 이 말이에요. 목사들한테 성경도 모르는 이 완전히 밥통들아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구약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없다고요? 벌써 열왕기 상하에 2번이나 엘리야하고 엘리사, 가장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분명히 살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기가 막힌 거죠. 예? 너희들이 목사냐? 말만 목사지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공부는 하나도 않고 뭐만 관심 있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감투에만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냥 성전에서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뭐예요? 돈 버는 것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떼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않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경쟁자로 나타나니까 맨 처음엔 바리새파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온유에 걸리려고 하더니 이번에는 바리새파가 철수하고 나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니들 그것도 못하냐 우리가 가서 깨부셔주지 하고 딱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꼴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는 기존 정치인들 속에서 지금 이때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으니까 이들 속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속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한테 확 민중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결혼 부활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계대결혼도 후손 결혼이 있거든요. 아까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성경에 이 결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신약 성경 말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 계대결혼. 형수가 자녀를 못 낳아서 그러면 죽었어 형이. 그럼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가. 그 계대 결혼. 이 결혼의 가장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룻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보아스 나오고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야.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남편이 죽었거든. 그죠? 다 남자들이 죽었어. 결국 두 여자만 남았어. 당시에 여자만 남으면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는 거예요. 벌어먹을 게 없어요. 지금은 미국은 여자가 일하기가 더 일자리 잡기가 편해요? 남자가 일자리 잡기가 편해요? 여자가 훨씬 편해요. 미국은.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청천벽력이에요. 아, 나는 이제 거지가 되는구나. 이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첫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제 죽을 바에 타국에서 죽는 것보다 어디서 죽자? 내 고향에 가서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너희들은 이제 재혼하고 니들 살 길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룻만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보아스가 계대 결혼의 주자로 나타나요. 원래 보아스보다 다른 남자가 있었죠. 다른 친척이 먼저 있었어요. 그 친척이 원래는 1순위예요. 보아스하고 결혼할 1순위.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신명기 법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이에요. 이걸 고엘제도라고도 해요. 고엘제도라고. 고엘제도는 지금 룻기 4장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순위자가 나는 저 룻 내가 결혼 안 하겠다. 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팔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이 여자를 이 룻을 살려주려고 하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1번인 거예요. 1번이 그러면 그래 내가 이 룻하고 결혼할게. 그러면 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나오미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찾아줘야 돼요. 다시 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라는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자기가 순위에 있어야 되고 친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주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나는 그 능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순위 친척이 나는 못합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순위니까 내가 룻하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이 제도가 희한한 제도잖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잖아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나라 특히 한국 사람 중에는 그런 유교 사상 속에서 그런 개보다 더 못한 그런 족보가 어디 만들어져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 계대 결혼이 왜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것이 궁금하지 않나요? 실은 그것이 궁금한 거죠. 왜 족보를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개 같은 족보를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족보가 꼬여버리니까. 그러한 족보를 만들어 놓은 이유,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족보가 꼬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설계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꼬여버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애언이 있었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터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애언.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애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올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소망 중에 하나,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족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 사상에서 보는 완전히 개족보가 왜 생겨났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왜?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뱀의 후손은 머리를 깨버리는 역사가 우리는 못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만 그걸 깰 수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거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왔냐? 진짜 온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생기는 거예요. 보아스. 그러면 다윗 왕이라는 게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족보 설교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냥 그걸 선언으로 딱 머리를 때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야.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그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1장 1절에 그걸 딱 타이틀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거 1장 1절 봐봐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1장 1절 몇 절에 있냐면 16절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온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그 기대함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마태복음 1장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이 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미 구약 성경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지금 고열 제도라는 희한한 그러한 결혼 풍습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이게 딱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의 시동생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난이 이 다말하고 이제 자기 순서가 오니까 형들이 다 죽으니까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자기 차례가 와가지고 결혼을 이제 형수하고 했어.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계대 결혼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여자를 통해서 올 줄 모르니까 여자들은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해결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다말의 시동생 오난이 결혼만 하고 둘이 잠자리만 하고 뭐 했냐면 설정을 땅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죽인 거예요. 이게 왜 죽였을까? 임신을 못하게 한 거예요. 요즘은 피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죽였을까? 지금 요즘 사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개를 죽여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치받는 거예요. 이 행위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짱을 떠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완전히 깨부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죽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런 제도를 만드신 의미를 이제 알겠죠. 왜 이런 제도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성취할 줄 몰라서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아까처럼 부활이 있었는데도 목사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이 계대결혼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성경을 요만큼도 모르는 목사들한테 배웠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갈증나고 힘들었겠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깨지고 나니까 누가 등장해요? 율법사. 율법사는 똑같아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큰 계명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 계명 이야기는 우리 배웠죠. 그죠? 계명 이야기는 실은 율법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 이것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한테 퍼붓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내 자식들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는 것, 자식이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경험케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라고요. 천국에 가면 가족 개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하나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가족을 주시고, 피는 무엇보다 강하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웃 사촌이 형제보다 좋을 때도 있지만, 진짜 그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누가 도와줘? 가족밖에 없다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케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했을 때 그걸 깨닫는 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율법사의 질문은 그거 있어요. 질문 자체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30장 6절, 이 두 가지 율법의 예언이 있어요. 너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신명기 30장 29장하고 30장은 새 언약이거든요. 이건 에드언약, 율법. 율법은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네, 하나님 요구하신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29장, 30장이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니들이 발을 벗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러면서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애언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 사랑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나누어진 우리들이 서로 찢어진 마음, 이 존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한테.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냐? 네 평생 율법을 연구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해했는데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죠?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그 자기 후손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윗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건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언을 1장 1절부터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예? 너희 민족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를 속국으로 만들고 너희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당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로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인용한 이유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죠. 지난주부터 설명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늘 율법사, 이들의 특징이 뭘로 나타나요? 자기 돈을 위해서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지자로 나타났더라도 그를 정치적으로 올감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완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익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너는 그러면 바리새인 아니니? 너는 사두개인 아니니? 너는 율법사 아니니? 이걸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무서웠어요. 왜? 사두개인 목사잖아요. 율법사,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잖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돈 앞에, 권력 앞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걸 보고 나는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은 이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절대 안 하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불쏘시개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 다음에 목사가 말씀 연구 않고 말씀 제대로 보지 않고 생활하는 결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독사의 새끼들이 돼버리는 이러한 것.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현대 물질주의를 지금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풍요로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도 그 앞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모든 내가 하는 행위들이 모든 나의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해. 나는 심판자요, 하나님이요. 모두 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의 모습. 이게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무엇처럼? 부모가 보기에는 내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 부족해, 안타까워. 왜? 그 시기가 지나면 어른이 돼버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 시기에 할 준비해 놓은 것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하면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면 조금만 네가 정신 차리고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너 멋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나타날 터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붙잡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은혜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배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의 이야기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그 영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바꾸어 가시는 노력을 내 안에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붙잡고 인생을 하루하루를 승리로 또 벌떡 일어나고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랑의 인내를 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